계속 골로새서인데요. 오늘은 8절에서 2장 8절에서 23절까지 범위고요. 교독하는 것은 8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것이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버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군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거기까지만입니다. 옛날에 재치문답이라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어느 섬김에 갔더니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재치문답 같이 지혜에 대한 그 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지혜는 해독제다라는 아주 멋진 정의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독에 물들기 쉬운데 독에는 다 해독제가 있잖아요. 지혜는 그런 것들을 다 해독하는,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멋진 정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요. 자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재치문답 같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유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이 말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누가 얘기한 걸까요? 패트릭 헨리라고 1775년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되기 바로 전에죠. 미국 의회에서 그 당시 영국에 이제 통치하에 있던 이 미국이 독립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자유는 생명과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유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미국 헌법에도 각 개인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유란 뭐냐? 무슨 그런 그 사전에 정의를 하면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라고 간단히 정의를 했는데요.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 그런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유에 있어서 하나는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그건 소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면은 freedom to 무엇을 향한 자유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아마 대부분 다 죄와 그와 결부된 파괴적인 영향력,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부터 습관되어 왔던 어떤 죄의 이 억압,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되는 어떤 유혹, 이런 것으로 인한 파괴력, 이런 데서 자유롭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런 데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무엇으로 향한 자유냐? 바로 옳고 바른 삶, 즉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와 존엄성에 합당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기왕이면 남한테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로서도 보람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죠.
그러면 빛의 자녀인 저희들에겐 무엇이 우리 존재에 합당한 삶인가? 어저께 금요 집회에 잠깐 나눴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엄밀하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모든 착함, 의로운, 진실함 가운데 그렇게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 죄와 욕심, 잘못된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르침교환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뭐다? 답이 얼른 안 나오죠.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Everything.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읽었던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인내하심, 오래 참음, 모든 것이 육체로 그리스도 육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충만이,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몸된 교회인 우리 안에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그 골로새서 가운데 그런 말씀을 배웠죠. 뭐냐 하면 정말 비밀이 있는데, 창세에서부터 내려오던 비밀이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 비밀,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주장으로부터,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것은 세상 기준이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말하는 것,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한 몸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빛의 자녀라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세상의 철학이나 무슨 이런 주장들, 이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개념입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사실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한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종이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자유할까요? 아닐까요? 철로를 벗어나면 그건 탈선이죠. 기차가 무슨 아스팔트나 시골길에 있으면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거든요. 기차라는 존재는 철로 위에 있을 때만, 그 레일 위에 있을 때 가야 될 곳,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 즉 빛과 생명으로,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풍성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인용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희들은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런 갈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행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표리부동한 자기 당착과 같은 이런 갈등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길이 뭐냐? 곧 이어서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아는 것, 행동하는 게 따로가 아니라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 그분께 온전히 속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고 그분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만이 진정 빛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 자유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본래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꼽힐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그리고 설교 중에서 한두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게요. 우리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자, 예수님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자유하게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자기 몸값, 노예 몸값을 치르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스스로 자기 몸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왜?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두 짭, 세 짭을 뛰고 남들보다 서너 배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은 다 주인 거니까 결국 내가 스스로 내 몸값을 치를 아무 소유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대신 내 몸값을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개념이, 즉 속량, 우리의 몸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와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신나게 길을 가고 있었어. 내가 가다가 보니까 딱 옛날 주인을 만났네. 못된 주인 만났더니 그 못된 주인이 야 임마 이리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움찔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하고 거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주인이 큰 소리 친다고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몸값 다 치르고 자유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도 오래된 습관 때문에 움찔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갖게 된 수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하도 강력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그거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이제 주인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됐으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기왕이면 그분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이제 이 몸을 거룩한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드리고 행동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랬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죄의 욕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엄청난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아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가신교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는 율법에서 뭐하다?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 예. 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무엇을 지킨다, 외부적인 어떤 것을 규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데서 우리가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다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만약 율법을 100% 지키면 그 사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럼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의 용도는 왜요? 죄가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법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서는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한국 신문들에 나는 그 광고를 보십니까? 대머리 약간 까지시고 인자하게 생긴 어떤 양반이 자기가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공부했고 감리교 신학교에서도 공부했다고 하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지켜야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건 로마 교회로 인하여 타락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런 광고? 야, 뭐하러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이미 지나간 것을 갖고 지금 물건들어져요. 아까 16절에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지나간 걸 가지고 아직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율법을 따지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그것을 약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율법이니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이 규율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요상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11조를 내는데 이제 뭐 곡식에 11조 갖고 안 되니까 뭐 박하다 근체다 그냥 조그만 요금까지 11조를 낸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의와 신의 같은 건 다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규율을 자꾸 따지고 이상하게 가다 보면 정말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그 캐리비안 리그, 축구 있죠. 축구에 요 캐리비안 컨트리들이 서로 이제 하는 리그가 있는 모양입니다. 1994년, 그러니까 건 한 20년 전이죠. 바베도스라고 하는 데와 그레나다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완전 결승은 아니고요.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제 결승에 나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바베도스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름이 복잡하니까 AB로 하죠. 이 A가 이 B팀한테 이겨야 나가는데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2점 차이로 이겨야 이제 결국 결승에 나가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싸웠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룰이 하나 있었는데, 만약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정기 시간에 무승부로 끝나면 이제 서든 데스라고 그러죠. 후반전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첫 골을 넣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연장전에서 첫 골을 넣게 되면 1점이 아니라 2점을 주기로 했대요. 왜 이상한 룰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 어쨌든 A팀, B팀이 열심히 이제 축구를 하는데 3분을 남겨놓고까지 이 A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끝에까지만 잘 끌면은 이제 그 결승전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후반전 3분을 남겨놓고 상대방한테 한 골을 먹은 거예요. 2대1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대1로 경기를 이겨도 이 팀은 못 나가는, 결승전에. 진 팀이 오히려 결승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A팀이 그 다음에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상대방한테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계속 자기네 골대 앞에서 공 두 번을 받거나 하더니 한 1, 2분 남겨놓고는 자기 골대에 공을 넣은 거예요. 그럼 2대2 동점됐잖아요. 그럼 연장전 가면 이제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큰일 났어, 이제.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동점을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열심히 이제 또 골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골을 넣으려고 그러냐? 자기 골에. 2대2 동점인데 자기네가 지면, 먹으면은 3대2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져도 결승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경기가 됐는데 하여튼 결국 상대방 B팀이 자기 골에 못 넣어가지고 이제 2대2 동점이 돼서 연장전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A팀이 한 골을 넣어서 2점 차이로 결승전에 갔대요.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이겼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이 룰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정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영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은 영 이상한 건데 그거를 규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이런 모든 율법의 제약에서 이미 자유하게 됐어요. 우린 그리스도만 온전히 모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겨서 자유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가신교한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루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지나친 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말해요. 요즘 하도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현상에 심취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어떤 것을 요구해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 거고요. 20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20절 넘겨주세요. 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까지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맞벌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다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고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그걸 다 삶의 목표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따라가요. 그러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그렇죠? 뭐 정치계에서 입문해서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생활은 그렇더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기준들 그런 거 다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22절 봅니다. 22절 넘어가면 이 모든 것은 한때의 수위가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명령, 가르침 이런 것 쉽게 얘기하면 뭐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 심리학, 과학, 정치적 주장 등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이런 거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알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는 하되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요구, 주장들, 약속들 이런 게 다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쓸데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가니까 자기도 정신없이 따라간다. 그럼 거기에 얽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그런데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기준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전부로 삼고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의 주장이나 이론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자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죄와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가 자유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세요? 그럼 그분의 신성이,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거에서도 순복할 필요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순복하면 참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들여요.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답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각각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자유한가? 때때로 얽매이는 그것은 왜 그럴까? 옛 주인의 큰 소리에 자꾸 압도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만 순복하고 그분만 순종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요.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가 율법에도 세상에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죄와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믿는 자다운 빛의 자녀다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드리는 저들이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순복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각 결단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